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이륙할 때 비행기 창문을 통해서 아래를 바라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슈퍼맨처럼 그냥 막 뛰어내리고 싶으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땅에서 볼 때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건물들과 고층 빌딩들, 심지어는 높은 산들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 레고 장난감이라고 하죠. 레고 장난감처럼 아주 조그맣게 보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까 사람은 아예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도 높은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실까 생각해 보니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겸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인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람은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들 때마다 한 번씩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아래를 내다보면서 한번 좀 묵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겸손함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내가 탄 비행기가 사막 한가운데 착륙해서 그곳에서 걸어서 빠져나와야 한다면 사막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또 그에 비해서 사람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죠. 또한 바다 한가운데서 거대한 배가 파선하더라도 높은 하늘에서 보면 작은 점처럼 보이거나 아예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처럼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인류 대학을 졸업한 후에 좋은 직장을 다니고 또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좋은 자동차와 집을 구입해 살면 남보다 좀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 들 때에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바라보실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2011년도 일본에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에 바다에서 큰 쓰나미가 생겨서 육지의 배와 집과 자동차를 장난감처럼 쓸어가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자연 앞에도 완전히 무기력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콧김 한 방에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보잘것이 없는 존재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온 우주 만물 안에 가득하다는 것이죠.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한다는 그런 말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완벽하게 준비하신 후에 깜짝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을 지으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8편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편 8편으로 수많은 찬양들이 지어졌고 지금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굉장히 유명한 찬양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온 땅에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이런 찬양이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하늘과 달과 별, 그리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땅의 모든 짐승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또 자연 만물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임을 알 수가 있죠. 아마도 다윗이 과거 목동 생활을 하면서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경험으로 지어진 시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오늘 본문 말씀 시편 8편 1절 표제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깃딧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해 본다면 첫 번째는 깃딧을 어떤 음악의 장르로 보는 것입니다. 뭐 락, 발라드, 트롯 이런 것처럼 깃딧을 음악의 한 장르로 본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타처럼 깃딧이라는 악기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깃딧이라는 악기에 맞춰서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죠. 신학자들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참고만 할 따름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동일한 말씀이 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하늘과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인간을 생각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때문에 감격하고 감탄함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는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를 합니까? 그가 만든 탁월한 제품이나 이룩한 위대한 업적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전 세계인들이 이 스티븐 잡스의 획기적이고 탁월한 능력에 감탄하고 칭찬하며 잡스의 업적을 높게 평가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함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에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경이로운 자연 만물을 보고 그분의 솜씨에 감격하고 감탄함으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또 여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울창한 숲을 이루고 가을이 되면 잎새들이 오색 찬란하게 변하며 겨울이 되면 다시 뿌리의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한 살 먹네라는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계절이 바뀌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도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어떻습니까? 과일 하나를 먹더라도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키위라는 것을 먹을 때 키위를 보면서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드셨을까? 그리고 외부의 보호로부터 이 열매를 보호하기 위해서 참 두껍게 잘 껍질을 만들었다. 속은 보면 검은 씨가 박혀 있는 것을 보면서 감탄하고 그 씨를 먹으면서 그 키위를 먹으면서 이 톡톡 터지는 것을 느끼면서까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깊은 밤 새벽이 가까울수록 밤하늘에 총총히 빛나는 그 하늘을 볼 때에 어떻게 그 별들이 떨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인지, 또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서 스스로 자전을 하면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며 달이 변함없이 지구를 돌고 있는 게 너무도 놀랍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동물에게 산소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나무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시고 우리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또 나무가 들어 마시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 하는 것이죠. 인간의 신체를 보면 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심장이 자연스럽게 뛰고 또 온몸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피를 보내면서 위, 장, 간이 움직이고 또 머리의 지시에 의해서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 밤에 잠을 자고 또 아침에 깨는 것 너무나 조화롭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여러 가지 감정들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스스로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로 빚어진 아름다운 작품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혼돈은 질서로, 또 공허는 충만으로, 흑암은 빛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창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합니다. 우리 따라 한번 해볼까요? 바라. 그러니까 이 바라라는, 이게 성경에 보면 이 창조하다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1장 1절에 나오는 창조라는 단어는 바라라고 해서 대충 설렁설렁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함과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창조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조금의 실수도 없다는 표현인 것이죠. 따라서 저를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치밀하고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온 우주 만물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신묘막측하심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렇게 찬양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교회에 있을 때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 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제주도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제일 높았던 성산 일출봉에 올라가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교사들을 포함해서 한 30몇 명 정도가 그 꼭대기에서 이 찬양을 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합창을 막 30명이 했어요. 예. 굉장히 처음에는 좀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왕 왔는 거, 이 높은 산에서 자연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싶어서 찬양을 막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가운데 등산객으로 올라오시는 분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찬양하는 그 모습이 그 공간 가운데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했던 모든 친구들이 은혜 받고 돌아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피조세계는 극히 일부분만 아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미세 현미경으로 보면 수많은 바이러스와 세균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그분의 신성이 어디에 드러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에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경이로운 자연세계 앞에서 이렇게 감탄하며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죠. 조물주의 놀라운 작품이다, 이렇게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죽음 앞에서는 절대자를 찾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만물을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일컬어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오면서 그 자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고 찬양을 하셨습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와 구속주 되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얼마나 올려드렸나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그분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처한 현실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입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주의 대적들 그리고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지 않는 대적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착각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만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와 대적으로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들의 특징은 부모, 특히 엄마의 보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에게는 교만함이라는 것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고 전적으로 의지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그럼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 나타나는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연약하고 힘도 없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는 뜻은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고 주인 되심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 또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대적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부끄럽게 하시며 패하게도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늘 그렇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의 약한 자들,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했던 로마 제국, 교회를 비판하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지만 결국 약하고 보잘것없이 보였던 십자가의 복음 앞에 그 로마 전체가 정복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약하고 또 미련하고 부족함이 많은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강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시고 돌보시나이까? 라는 다윗의 질문이죠. 하나님께 질문과 동시에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다윗은 왜 이렇게 감격해 하는 것일까요? 오늘 4절에서 사용되어진 사람이 무엇이기에 할 때 이 사람은 원어로 에노시라고 합니다. 깨어지기 쉬운 존재, 부패하기 쉬운 존재, 낡아 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의미인 것이죠. 따라서 이 사람, 에노시라는 단어는 인간의 연약함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또한 뒷절에 보면 인자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인자, 원어로 보면 이 벤 아담이라고 해서 흙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흙으로 지음받았음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이죠. 더 정확히 표현하면 dust, 먼지를 가리킬 때 이 단어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흙이나 먼지 얼마나 하찮습니까? 이처럼 사람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흙과 먼지처럼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이 사람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루살이를 바라볼 때에 내일을 모르는 곤충을 하찮게 여기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은 먼지와도 같은 너무나도 하찮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보잘것없고 한찮은 존재인 사람에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기
때문에 다윗은 감격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흙과 먼지 같은 우리의 원래 모습을 안다면 그러한 우리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도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이 뜻은 사람을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을 지으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It was very good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모습으로 지어졌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후에 사단의 꼬임에 넘어갔던 것이 문제였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 유혹에 넘어가 그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피값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존재, 로얄 패밀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흙먼지에 불과했던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삼아주셨다는 것,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인간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원래는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만물을 직접 다스리시지 않으시고 통치권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 인간을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통치권을 아무렇게나 사용해서는 안 되고 파괴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물의 진정한 통치권은 하나님께 있기에 통치 대리자로서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전능하심 그리고 신묘막측하심을 보면서 어떤 감탄과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숲속에 지저귀는 새들과 떨어지는 야곱과 흔들리는 나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런 감사와 감격이 없이 무감각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뎌진 영적 감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다시 감격과 감탄함으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며 다윗처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흙과 먼지같이 보잘것없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그 통치 대리자로서 자격을 잃어버렸고 영적인 영안이 가려졌던 것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주셨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삶을 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매 순간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삶의 처소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양하며 또 감격하며 감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